안녕하세요. 쇼파를 부는 자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법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사람들은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법의 모습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보면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속박하는 그러한 것이 법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은 이와 다른 어떠한 법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들을 보면은 어떤 이들은 법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성경에서도 보면은 성경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지켜야 되는 난해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인물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난해한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제가 지금 아내의 이 요구에 따라서 빨래를 털기 위해 옥상에 나왔는데요. 이 빨래를 터는 중에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한 남자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외간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말고 그 눈길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것이 남편 된 첫 번째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편을 향해서 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겠죠. 성경의 10계명에도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듯이 성경을 떠나서도 모든 사람들이 남편 된 자에게 요구하는 마땅한 도리는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지 말아라,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런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이 그냥 다른 아내에게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고, 그리고 또 주어지는 또 다른 계명 또는 어떤 도리가 있다면은 그 남편에게는 아내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내 남편 자신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새로운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요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요구가 되겠지만 이게 좀 더 체계화되면은 그게 법으로서 새겨지는 요구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된 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법이 있다면 그것은 외간 여자에게, 다른 이웃 여자에게 마음을 품지 말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일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 된 자는 어떠한 삶을 살 때 이 두 개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외간 여자를 계속 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너 외간 여자에게 그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간 여자를 내 마음에 품지 않기 위해서 외간 여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서 이 여자를 보면서 내가 사랑해서는 안 돼야지, 내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주문을 걸듯이 계속 외간 여자를 보면서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괴벨스가 히틀러의 참모였던 괴벨스라는 인물이 있죠. 이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 군중을 선동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 괴벨스가 했던 말이 있죠. 거짓말을
처음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들을 때는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을 또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의심하는 수준이 좀 낮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거짓말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는 안 되죠. 안 믿어야지. 하지만 옆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거짓말을 해주는데 그 거짓말이 있는 자리에 그가 가서 앉아 있으면서 나는 저 말을 안 믿어야지 한다 해서 자기가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저 사람은 거짓 선동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에 선동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 항상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야, 그 자리를 왜 가니?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말을 들어도 나는 저 사람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말에 속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자신만만했던 모습과 달리 얼마 후면은 이미 동조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의인은 악인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것처럼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 법을 해석했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좀 이게 아이러니하죠.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것을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같이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면 다른 여자를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만 이게 그 여자를 내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나는 평가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에는 그 사람 눈에는 항상 외간 여자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시선 밖에는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시선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 거죠.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외간 여자를 바라봤을 때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지만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아내를 바라보고서 아내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아내와 늘 대화하는, 다시 말하면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관계가 되었을 때 그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외간 여자에 대한 논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은 외간 여자는 논외가 되고 오직 그 아내만 바라보면, 자신의 아내만 바라보면서 그 아내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외간 여자를 마음에 품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만 사랑하라 라는 이 남편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올바른 방법은, 사람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남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겠죠.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아내만을 바라보고 아내만을 위해서 행동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을 했는데 평가받기에는 이 사람이 외간 여자에 대해서는 마음 두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보너스 평가가 더하여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을 보면 8개는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고 2가지는 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은 하라는 부분까지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의무감에 완전히 사로잡힌 채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한 루프에서 허덕이게 되죠. 이것이 다시 말하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8가지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보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대신에 하라고 하는 거 있죠. 2가지.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만 하면은, 이 2가지만 평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평가받을 때는 하지 말라는 8가지조차도 지켰다. 다시 말해서 10가지를 모두 지켰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2가지, 내가 즐겁게 하면 되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나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이 있는 삶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능을 발휘하는 쪽에서는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더라도 그 즐거움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는 것은 하라고 떠밀어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좋겠습니까? 재능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재능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재능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을 기쁘게, 그래도 아름답게 일궈 나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로서는 최고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는 그같이 살아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에서는 어떠한 각 개인의 재능을 발굴하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부모의 진실된 마음일 테니까요. 그랬을 때 자녀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가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 재능을 찾아서 그 재능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그래서 그 재능을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견주었을 때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게 부모의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법을 만들어 주신, 우리들에게 법을 주시는 이의 참된 본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경우도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2가지 부분에 집중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자녀가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성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능을 살리다 보면요, 재능 한 가지만 살리는 게 아니죠. 재능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다른 주변 지식들을 이 자녀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재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어떤 학문들을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재능을 발굴하지 못한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찝어주는 그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때 이 아이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옥과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투자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엉뚱한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공부는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재능을 발휘하는 중에 이 재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필요한 주변 지식들,
그것을 스스로가 찾게 되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는 이미 동기부여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소위 말해서 금전적으로 지원만 해주거나 아니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만 허락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채우는데 전심을 다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또한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끔 추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